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과 같은 악독들은 공동체 내에서 결국 불화와 분쟁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새 사람의 모습은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덕목들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세 가지 형용사 구가 눈에 띕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은총이고 신비입니다. 택함 속에 이미 내포된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한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든든함의 뿌리입니다. 물론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지만 생애 시련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훈련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존만 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는 성도를 가르쳐 거룩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가르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세속함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기대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특정 짓는 것은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누구에 대하든 그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과 가능성, 그리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면서 그에게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조차 감싸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의 품이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앞세우거나 그 사람을 향한 심판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 사랑으로 기인한 인내로 기어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꽃이 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삶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성도들은 이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12절 말씀에서 언급한 5가지 덕목입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긍휼한 심장,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심장 등을 포함한 내장기관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인간의 속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이 긍휼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심 있고 따뜻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단순히 자비라는 뜻보다 선함, 인자함, 친절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선하고 따뜻해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포함한 이 5가지의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고 해도 그 다짐이 곧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깨를 함께하며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동료를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가야 할 길이 막막하지만 동료들이 함께 어깨를 기대고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은 약한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남이 결코 우리에게 늘 기쁨의 순간만 허락하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가슴 뛰던 관계가 진부해지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만나는 이들이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덤덤한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서 용납하기 어려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있게 시작하였던 공동체의 뿌리가 약해지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가 저지른 잘못을 내일 내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심판자의 자세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잘못을 그 사람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눈감아준다거나 갈등을 그저 회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초보자들입니다. 하지만 용납과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이를 죄책감에서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당하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바라보면 늘 그렇던 세상이 새롭게 보이곤 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세상은 새로운 얼굴로 다가섭니다. 산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고 해도 반대쪽으로 출발하면 우리는 새로운 경치를 만나게 됩니다. 용납과 용서의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사람들을 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보고 살아야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사회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큰 파도를 가까스로 피하고 나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삼킬 듯 몰려듭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온갖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시련이 그들을 옥죄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는 재림의 지연으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그들을 숨 돌릴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칭얼거린다고 조바심 친다고 불평한다고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입니다. 내 등불이 꺼지면 불씨를 나눠주고 넘어지면 다가와 부축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이끌어주는 동료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에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울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면 우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무언가 먹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매주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할 각자의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만들고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신 성육신의 귀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도 되고 피도 되어 나로 바뀌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번역되고 심겨지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꽃이처럼 우리 속에 활짝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듭니다. 하지만 뱀은 같은 것을 먹고도 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심겨진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